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17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영상 하나 볼게요. 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불상 중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불상은 러산 대불입니다. 세 강이 만나는 지점의 붉은 사암을 직접 가가 만들었고 그 높이만 약 71m라고 하죠. 이 불상이 조성된 시기는 713년부터 803년까지 약 90년에 걸쳐 당나라 시대에 조성되었고 당나라 승려 하이퉁 스님이 주도하에 조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각 중 하이퉁 스님이 사망하셨고 그의 제자들과 후계자들이 조각을 계속 이어나가 완공되었다고 하죠. 이 불상의 큰 특징은 불상 내부에 숨겨진 고급 배수 시스템으로 물이 빠져나가 풍화와 침식을 막아주어 1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보존이 잘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크기를 보면 발길이만 11m로 100명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12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정교함이 보입니다. 잘 만들었다. 어때요, 여러분? 영상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셨나요? 가봐야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여행 가거나 방금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또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할 때 이런 거대한 불상을 보게 됩니다. 불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형상들을 보게 되죠. 예, 오늘 저는 이제 불상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건 지금 오늘 12m라고 했는데 진짜 수십 미터에 달하는 그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을 깎아서 만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거기에 등재도 되고요. 석굴암과 이제 불국사도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 못을 보면서 경이롭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도 찍고 또 손을 모으며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거대한 형상을 가지고. 자, 하나님도 사람처럼 감탄을 하실까요? 와, 정말 경이롭다.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크레인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올라가서 이렇게 경이로운 것을 만들었니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웅장함에 압도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신 한번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마음 가운데. 자, 주보에 딱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요? 진노하심. 진노하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 왜일까요?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형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본질. 자, 이사야 44장에 딱 가보시면 맨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장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아주 날카로운 풍자로 지금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44장을 보시면.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어 와요. 나무를 베어 옵니다. 하나를 다 쓰는데 하나의 절반은 불에 태워서 밥을 먹으려고 밥을 지어 먹으려고 그 나무를 씁니다. 불을 떼려고. 또 하나는 절반은 깎아서 신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17절에 마지막 보시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무를 가지고 온전히 신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반은 자기가 쓰고 반은 조각을 내서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무를 쓰려고 지금 밥을 지어 먹으려고 쓰고 그러면 나무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눈먼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신이 되고 사람이 만든 형상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4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것, 부끄러운 것,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만든 그 우상들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생명도 없고 오히려 만든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감동을 합니다. 왜요? 크기 때문이에요.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영상 봤는데 1200년 됐대 여러분. 그러면 와 건들 수 없는 거다 우리는. 예? 1200년. 그 역사와 전통은 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동을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깎아서 만들 수 있지. 뭐 그런 걸로 하나님 분노하시나. 근데 눈에 호강하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인간의 형상을 만든 이 모습에는 이 모습의 출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인간의 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상에게 영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멀리 떠나보내는 순간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다른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그 모습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멀리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그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외모, 관계, 심지어 내 자아까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우상이 될 수 있나?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8장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이 8장에서 에스겔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에스겔 8장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상,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더럽히고 무너뜨렸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 고국은 무너지고 성전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요. 자, 에스겔 8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구멍으로 이제 문으로 이끄시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 안쪽 벽을 딱 뚫는데 그 안에 숨겨진 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밀한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에. 그 속에는 각종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 이런 것들이 벽에 새겨져 있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향을 피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무서운 현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외형은 그냥 벽입니다. 외형은 이렇게 그냥 하얀색 아니면 그냥 뭐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벽일 텐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여전히 웅장하게 있는데 그 안에는 이미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죄, 마음의 우상들을 파헤치고 계시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성전 안뜰에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 본문 말씀 에스겔 8장을 제가 다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태양신.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는 심지어 여인들이 바벨론 신 탐무스라고 하는데 농경과 번영의 신, 이 신을 위해서 경배하고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온 자리에서 마음은 태양신과 지금 탐무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그 안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가 실은 우상의 무대로 바뀐 겁니다. 교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푸켓이나 발리 같은 데 이런 풀빌라를 가보시면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불상이 다 입구부터 있습니다. 아세요? 고개 끄덕이는데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냐? 야 이곳은 그냥 불상이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휘젓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입구에서 우리가 딱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카페 1층에 다 불상이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누가 여기 교회에 이거 갖다 왔냐고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1층 카페에 불상이 딱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딱 있어야 되는데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 이런 신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자, 성전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나, 말씀하셨어요. 나라고 하셨죠? 나 지금 입을 딱 여셨는데 저는 나라고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교회는 여러분 왜 성전이 되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막 다른 것이 내 안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불상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만몬신, 음란한 여인들, 내 자아가 다 앉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에스겔의 환상처럼 지금 성전의 타락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뭐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갖 각종 우상들이 가득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자,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질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오, 맞아요. 오, 맞습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좋아하면 여러분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질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결혼 딱 했는데 세상에 아내 방에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시대에 맞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막 윤사막 사진이 막 있는 거야. 윤사막 아시죠, 여러분? 윤사막 사진 있고 그걸 막 보고 있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집을 비우고 한국에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그 모습들,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 연예인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남편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오, 맞아요. 오. 하나님 이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함부로 이혼하라 그랬어? 살아야지. 살아야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장원영, 카리나, 이런 사진들 막 있고 아니 사랑하지도 않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질투 나겠죠.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랑하면 질투 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우리가 마음 빼앗는 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아무것도 앉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내 자리다. 다른 영광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자, 이사야 42장 8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자,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는 너는 내 거다. 어디 너가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냐? 난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있죠. 설교자는 특히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설교 어땠어? 이런 얘기. 오늘 찬양 어땠어?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건 뭐냐? 설교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어땠어라는 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사람들의 의식을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이런 모습들. 여러분, 찬양은 어떤 찬양이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느낌 중심의 찬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도. 제가 여러분 조금 올드한 찬양을 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그렇다고 지금 몇 분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예배 중에 지금도 우상숭배 설교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돈과 이성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다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내가 했을 때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너무 별로였어 이러면 안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했다 하면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에 여러분은 서 있는 겁니다. 그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했을 때 여러분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습인가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공과 부와 커리어 이런 것들을 감탄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네, 좋습니다. 합창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한 분 빼놓고 다 하셨어요 지금. 네. 부러워할 수 있죠. 의사가 그죠. 좋습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와,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뭐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들 때 어떻게 되냐면 성공이 너무 멋져 보이면 예수님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공이 너무 부러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의 신앙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러워하는 대상을 볼 때에.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길을 잃어버려요. 예배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성공과 세상의 성과, 부, 커리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시겠죠. 질투하시겠죠. 진노하시겠죠. 근데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상을 봤는데 오래된 불상을 보고 감탄하는 그 모습과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멋져 보이잖아요. 자, 사람들은 불상의 웅장함과 정교함에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의 성공과 멋진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성전 건물을 보여줍니다. 자, 2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보이려고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즉 자랑스럽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데리고 성전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무너진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 근사한 건축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감탄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 아무리 장엄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질 대상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성공과 부, 어떠한 커리어, 잘나 보이는 삶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중심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빨간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좀 깨달아라.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네 안에 너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멋져 보이는 건축물, 부러운 사람의 삶, 크고 성공적인 그런 커리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감동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뺏고 있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진짜 감독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명예가 아닙니다. 진짜 감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진짜 영광은 뭡니까? 진짜 영광은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우상에게 사람들이 왜 절하고 왜 섬기고 왜 그럴까요? 구원받으려고? 불안해서 맞아요. 불안해서 구원받으려고 좋습니다. 마음도 불안해요. 불안하면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구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모세가 자꾸 웃어가지고 왜 웃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진짜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요. 그죠? 여러분 우상에게 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냐? 불안하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때론 그게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에게 우상이 뭐가 있는가? 요즘에 근데 이정우랑 김혜성인가? 맞나요? 야구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궁금해. 에? 나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빼앗기고 있는 거야. 그 야구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건전한 운동이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함께하는 그 기쁨보다 그 쇼츠나 아니면은 야구 하이라이트 글 보면서 더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로만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끔찍하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불상의 영상을 틀어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그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멀리하라. 이게 뭐냐? 믿음의 삶은 우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이 마지막 생을 망합할 때까지 우상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우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불상 같은 세상의 성공인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진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사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